이번의 말씀이 믿음을 잃지 맙시다. 요즘 아마 여러분 생각대로 모든 일이 안 돼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굉장히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감이 찾아오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때가. 그런데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게 본문의 팩트예요. 알아. 나 애기 못 낳는 거 알아. 남자 구실 못하는 거 알아. 나 여자 구실 못하는 거 알아. 아는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똑같은 상황을 겪는데 어떤 분들은 그 상황에 빠져들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사람들은 상황을 알고도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의 이 생각의 이 절정이죠, 절정. 사람은 현실을 보면 굉장히 누구나 저나 여러분이나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많아지면 이제는 다 늦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기에게 그러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해. 우리 몸에 습관처럼 배 있어요. 근데 그게 나를 망가뜨리는 생각이에요. 환경이 어려우면 또 끝났다고 하죠. 더 이상 헤어날 길이 없으니까 나는 끝났다고. 어떤 사람은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하고 또 막 정신의 이상이 쇼크로 오고. 여러분 우리가 IMF 갔을 때 정신병원이 더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감당할 만한 그런 시설이 없었어요. 갑자기 그냥 모든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때 충격으로 정신질환이 와가지고 정신병원이 마비가 됐어요. 그렇게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어선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이거 얘기하려면 오늘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우리가 암이 와서 말기암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전신에 번지면 나는 더 이상 안 돼. 이게 상설이잖아, 상설. 안 돼. 자, 나는 이런 돈 만들 길이 없어. 그럼 내 사업은 이제 망했어. 스스로 정의를 내려버리면 그의 인생의 그 후에 하나님이 예비한 복은 그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 낙심되려고 할 때마다 요 구절을 외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에요. 100살. 사라가 90살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6쌍둥이를 한꺼번에 낳았어요. 1kg가 안 되니까 인큐베이터에서 키우는 거예요. 이제 2kg가 넘어갈 때까지. 그런데 다 생존했어요. 그것도 아빠는 덩치가 소만한데 엄마는 또 덩치도 작아. 1년, 2년 가도록 애가 안 생기니까 인공수정 있죠. 이 인공수정 하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낳고 싶으면 뭐 하시라고? 인공수정 그러면 2-3개는 금방 생겨. 그런데 이분은 6개나 생겨가지고 예수 믿는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의사가 산모도 위험하고 지금 이 애를 다 낳기는 그러니까 셋을 포기하시고 안에 셋만 뒀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10명이 못 낳겠느냐. 믿음으로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분만 안 되니까 수술해서 낳아보니까 6명이야. 그래가지고 부부가 감당이 안 되니까는 이제 누가 와야 돼요? 친정엄마, 시어머니 다 투입돼서 계속 애 봐야 돼. 다 애 엄마야. 와, 그래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말이 6명이 다 커보세요. 한꺼번에.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5은 딸인데 하나만 아들이요.
이거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11조로 아들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이 방송을 타버리니까요, 어떻게 그 작은 월급으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에서 다자녀 가정 정부 지원 해가지고 아이 키우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모를 써도 괜찮아. 왜? 보모도 지원해 주니까. 그러니까 날라면 어떻게 나버려 한꺼번에 많이 나버려. 그냥 정부가 지원해 주고 막 단체 기업이 지원해 줘가지고 집도 45평 아파트로 정부가 만들어 주고요. 다 후원금 받아가지고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아도, 안 될 것 같아도,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길을 만들 수 있는 이 전능자임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믿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마 지금 60 넘으신 분들에게 나이 나라 그러면 어떻게 말해요? 누가? 미쳤다. 우리나라에요, 최고로 방송에 나와서 늦게 임신해서 아이를 낳은 분이 58세에 애를 낳았어요. 그것도 끊어졌다가 50세에 끊어졌다가 8년 만에 다시 생겨가지고 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연수는 다르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 교회에 60세의 아들을 낳은 할머니가 계세요. 그건 실력이 아니라 능력이야. 그런데 12살 낳도록 키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키웠다니까요. 그 아이를. 수미라는 아이인데 키우면서 보니까 이뻐. 그러면 그 아이 키우러 사모님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자기 자식 셋 있는데 넷을 키우는 건데, 그때 사모님들만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막 늘놀라라 막 찬송 부르면서 막 그렇게 일을 했어요. 우리도 가면, 애들 가면은 막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좀 도와드리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 할머니는 6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60세. 그건 제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니까 생생하잖아요. 제가 그때 청년 때인데 전도사 막 취임하고 나서 애를 낳았다 연락해서 가보니까 나는 새댁이 난 줄 알고 마음의 준비를 딱 얼마나 축하를 해야 되라고 이제 갔는데, 웬 할머니가 누구 있어? 나는 또 손주가 났나? 그래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난 거예요. 60세, 만 60세. 그러니까 60대도 희망은 있다는 거지.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이번에 이 상황들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현실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견고할 때 안 되는 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을 보시면 안 돼. 상황은 인정해야 돼요. 나는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은 일으킬 수 있어. 반드시 일으켜 주셔. 요 믿음으로 마지막 결과를 만든다면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현실보다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힘들 때 늘 요절 외우는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런 구절을 외우고 있으면요, 없던 믿음이 다시 생겨. 그러니까 한순간도 낙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가 선수를 치는 거죠. 그리고 더 좋아하는 말씀, 신명기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명시하는 게, 제자를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내시고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주시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을 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아브라함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비를 못 넘기죠. 조금만 어려우면 막 짜증이 나고 막 입에서 막 불안한 말이 나가고
낙심을 하고 막 좌절을 해요. 이게 우리와 아브라함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할수록 작은 어려운 일에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고 내 행동이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이게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는 자요.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100살이에요. 100살. 사라는 90살, 90살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 나이에 희망이 있겠어요? 벌써 산에 가 계신 분도 많아요. 100세, 90세 되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임신은 불가능해요. 지금 여러분도 임신이 가능하시겠어요? 모르지. 60 안쪽은 또 기적이 있을 수 있죠. 글쎄, 과연 이 시대에 쉽지 않죠.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21살 먹은 아가씨가 생리가 끊어졌대요. 그러면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여성이 남자를 만나 결혼할 때 아이를 낳아주는 건 기본,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가서 요 얘기를 들려줬대요. 낙심하지 말고 예수 열심히 믿고 기도하세요. 이제 두고 보면 알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항상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고도라는 이 단어를 깊이 인식하셔야 돼요. 믿음은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중에도 어려움 만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이지요. 현실만 보고 절망하는 분, 문제를 외면하며 괜찮다고 스스로 자기를 속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믿음은 달라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사라의 불가능한 상황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걸 믿는 거예요. 사라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이걸 믿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저 사라로 인하여 씨가 나와서 그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질병이 있으면 인정하면 돼요. 그런데 이 병을 치료하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이 어려움을 능히 벗어나 가실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죠. 여기 믿음의 묘미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어떻게 100%가 맞겠어요? 어느 유명한 연예인인데 부부가 연예인이에요. 유명한 아주 요즘 배역도 많이 맞는 친구인데 그 부인이 하는 얘기예요. 부부가 어떻게 365일 딱 맞냐는 거예요. 그 부인이 솔직히 남편의 조금 자존심 때문에 우린 거의 안 싸워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우린 거의 싸워요. 그런 거. 아무리 속이려 해도 진실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비난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누구나 일상에 겪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여튼 여성들은 남자 바가지를 긁으면 안 돼요. 그것은 그 남자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절대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잔소리하지 마라. 그냥 믿어. 그게 편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남편들에게 집착하지 마라. 남편들도 아내에게 집착하지 마라. 자기 스스로의 행복을 늘 누리며 사는 법을 배워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가정도 지켜지고 모든 게 지켜지고 싸울 일이 없어져. 저는 싸우는 걸 싫어해요. 근본적으로. 다툼하는 걸 싫어해요. 서로가 조금만 보완하고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김영석 박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행복은 싸워도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그 부부는 행복한 부부래요. 싸워서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그러다 칼 들고 싸우면 안 되고. 요즘 부부들이 막 살인사건, 막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세상이잖아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이 살인령이 들어가니까 그러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도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상황과 현실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자, 자기가 그동안 해온 것을 미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은 어떻게 가야 하는 것입니까? 한번 뒤를 돌아보면 돼. 내 인생이 어떻게 결과가 왔는가를 뒤를 돌아보면 버려야 할 것과 잡아야 할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잡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은 무조건 이루어져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의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자, 원문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피스티스 그래요. 신뢰하라, 확신하라, 의지하라. 이 말에 포함된 것이 뭐냐면 시작과 진행과 결과를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서 진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몸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의지할 게 없어. 이미 알았어요. 안 된다는 것을. 사라의 건강도, 사라의 육체도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어요. 왜? 이미 끝난 건데 뭘 믿어요? 오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나도 안 되고 내 아내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해 주시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믿음으로 그 25년을 견딘 거예요. 25년을. 참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전능자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까지 인정하고 신뢰할 것인가? 현재 통장의 잔고를 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해요. 자, 통장 잔고에 영혼이 있어요. 그때 한숨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채우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왜? 반드시 주는 주시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믿음은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믿는 거, 인내하는 거지요. 약해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흔들리죠. 우리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야, 오늘 진짜 손님이 어떻게 이렇게 한 명도 없냐?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 나는 그러나 손님은 한 명도 없지만 내 사업에 내 삶을 복주실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거든요. 75세 할아버지가 말기암 환자, 전신에 퍼져서 손을 쓸 수도 없었대요. 이런 할아버지가 너무 힘드니까,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정말 천당이 있다면 어떡하지 그래서 불안해서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더래요. 그분이 이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변화돼 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나는 전신에 암이 퍼진 걸 알아요. 근데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믿으면 된다네. 난 하나님만 믿을게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아이고 나 어제 교회 나갔는데 하나님이 고쳐줬단께. 근데 그분의 몸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말한 2개월의 사용원도 4개월 뒤도 안 죽어. 근데 보세요. 몸은 더 말라가고 더 아픈 것 같아. 근데 안 죽어. 6개월 뒤도 안 죽어. 그래서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은 있는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요. 많이 안 드셔서 이제 101살이에요. 지금 몇 년 더 살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 바보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저도 그분을 또 당시에 보고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겠어요. 이번에 제가 홍성교도소 사역을 맡게 됐는데, 홍성교도소는 대한민국 최초 민간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이에요. 다른 교도소는 그 한 자리에서 불교도 드리고 천주교도 드리고 원불교도 드리고 별의 것들이 다 와 드리는데, 거기는 딱 교회로 지어져 있어서 교회 외에는 안 돼요. 그분이 우리 고향 선배인데 교정공무원으로 부소장 정도 계급으로 30년 재직하시고 은퇴하시고, 그러니까 교도소 사역 지금 20년 하고 계시는데 50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연세가 많으니까 후계자를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배는 한 120명 정도 모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도소보다는 훨씬 더 들어가기가 까다롭지 않고, 교도 행정실로 들어가질 않으니까, 밖으로 들어가니까 철조망 안에서 자유롭고, 예배당을 그 홍성의 교회가 샌드위치 판넬을 좋게 이렇게 지어줬더라고요. 큰 교회가. 근데 그분 평생에 그분은 자기 가족보다 자식보다 교도소의 재소자를 사랑해요. 그런 소명의식이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30일 날 제가 설교를 들어가는데, 거기는 이제 큰 행사들만 하는 교회라서 우리가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절대 변경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4장 20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 그래서 100세의 이삭을 얻었습니다. 사라가 90세고. 그럼 모세는 몇 년 기다렸죠?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한술 더 뜨는 노아는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100년입니다. 85년에서 95년 사이에 배가 완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100년을 기다린 거죠. 100년간 뭐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믿음이. 우린 하루도 못 버티는데 100년을 그 어마어마한 환경 속에서, 그때 목수가 있어도 연장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처럼 자동화되어 있지도 않고 전부 손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100년을 계획하신 거예요. 사람이 손수해야 되니까.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과 세월을 허비하는 같은데 믿음으로 그 세월을 이겨내고 보상받는 사람들,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이들의 공통점이 뭐죠?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어떤 장로님이 집회가 제 설교를 듣고 한 1년간 실천했는데, 그걸로 꼭 기도하는데, 감사하며 기도하고 선포하는데 상황이 더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시작도 할 수 없는 정도로 다 빈 털터리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세월이 6개월을 정말 기도하며 눈물로 보낸 거예요. 그러던 7개월째 되는 날, 자기가 시장에 나가서 일을 보러 갔는데, 그 고향 어린 시절의 소실적 친구, 고향 동네 친구가 식당에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서 반갑다고, 누구 아니니? 만나보니 자기 고향 친구야. 소꿉친구. 그래 만나가지고 이 친구가, 내가 지금 미국에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살고 있는데 고향이 그래서 왔다. 그런데 한 이틀 친구를 찾아보는데 친구를 하나도 못 만났어. 그래서 너무나 울적해서 오늘 이 밥 먹고 마지막 동네 들렸다 가려고 사실은 밥 먹고 있는 중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자기 경운기, 좀 차라도 타야 될 거 아니야. 경운기를 끌고 왔더래요. 고급차만 타던 이 부자가 갑자기 경운기를 타니 얼마나 불안해. 뒤에다 세워서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타고 가면서 기분이 옛날 고향에서 경운기 타던 시절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제 이 고향 살고 있는 친구가, 장로님이 이제 그러지 말고 우리 어린 시절 교회가 모형은 바뀌었지만 교회 한번 들려볼까?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기도하고 나서 이 친구를 위해서 이제 이 장로님이 기도해 준 거예요. 그리고 돌아 나오면서 이제 친구가 연락처를 주고받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 후에 전화가 왔어요. 내가 대한민국 우리 고향에 어려운 분을 돕는 선교회 내가 회장이야. 자네를 놓고 우리가 3개월 기도했는데 결정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비 보낼 테니까 열심히 교회 섬기고 사업에 일구어서 좋은 일로 잘했으면 좋겠어. 계좌를 보내줬대요. 그랬더니 그 계좌에 들어온 돈이 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거금이 통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이미 끝나버린 것 같은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며 견디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듯이 그렇게 만남을 줘서, 그것도 선교회 회장을 만났는데 그게 자기 고향 친구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은 변해도요, 하나님은 안 변해요. 상황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우리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현실을 보았습니다. 또 자신의 한계도 알았습니다. 불가능한 상황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이 그럼에도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더디다 할 수 있는데 그분은 당신이 정한 때에 반드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도 보상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